오늘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킬 것이며 악인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한나의 기도, 찬양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토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즉 이 말은 한나가 분인나가 자신에게 했던 것을 상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일, 교만이죠. 그걸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죠. 전지전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맨날 아무 의미 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주 입에 올랐어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말고 지금 분인나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식의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참 이런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행위를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울질 하셔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인지 능력, 그 이상의 체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이죠.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 이걸 바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활이라는 것은 병사에게 필수적인 무기 아닙니까 당시. 용사의 활은 문자적인 의미의 활이 아니라
그런 외적 힘을 과시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꺾였어요. 이 외적으로 부러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 인간이 멸망의 상태에 처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죠.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교만이 행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순전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한 자들의 최후와는 달리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역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인생 역전이죠. 구속사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성경의 큰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5절입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더라.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어요. 한때 풍족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품을 팔아야 하는 자의 처지와 반대로 한때 가난하여 굶주렸지만 겸손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부유하게 된 자의 처지를 대조하는 것이죠. 한나가 자신과 분나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한나가 이제 잉태함으로써 그녀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했잖아요. 반면에 분인나는 더 이상 교만한 말을 떠벌일 수가 없게 된 그런 역전의 처지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재물은 인간의 능력 유무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고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욥기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항상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이 변할지 몰라요. 부자의 자만과 가난한 자의 좌절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허물과 죄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에 잉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무려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죠. 7이 완전수 아닙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완전한 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였다. 한나의 출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게 된 분인나의 처지가 얼마나 추락했는가.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랑거리를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참담한 수치를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가진 거 자랑하고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의 처지가 지금 바뀐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는 구약시대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음부를 죽은 자의 영혼이 가서 거처하는 처소로 이해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음부에서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처한 곤핍한 처지를 의미하면서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들을 존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배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팔복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성경은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 다스리신다. 이게 중요한 요지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역전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한 방울의 인생 역전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복권도 사고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 역전의 진정한 역전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서는 비록 주님을 따라 핍박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수모도 당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인생 역전된 자들의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역전된 인생의 가장 큰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킬 것이며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거룩한 자리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의인들을 가리키겠죠. 발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결코 사망의 길에 처하거나 인간적으로 실패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한나가 자신과 본인나를 비교하면서 계속 이 말을 썼어요. 모든 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으로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막을 것이다.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계획이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성공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악인의 도모하는 바가 끝까지 형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이죠. 자식과 땅의 축복.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예가 되죠. 이 말씀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신실한 성도에 대항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은 세 사람이 나오죠. 왕, 선지자, 제사장. 항상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임명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장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 내가 원하는 내용 가지고 하고 중간에 일어서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경영자시고 사람이 돌아갈 본향이고 섬겨야 할 본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분을 섬길 때 비로소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로 인하여 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은혜를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처한 상황, 분인나가 처한 상황, 역전됨을 우리는 봅니다. 인생 역전, 진정한 인생 역전이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멋대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살다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가 깊은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걸어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